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이름을 돌리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높이 들리며 영광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합당한 제물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얻어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의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별되이 한자리 모여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저희들의 죄악의 모습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사역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평화로운 가운데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시고 이 땅의 후손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며 세계 속에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들 능력으로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공의가 정의가 넘치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의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정직한 영과 분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다음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신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며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만천에 크게 전하는 능력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담대하고 온전한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업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영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대언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샬롬 어린이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얼굴 좀 봐줘볼까? 전삼이랑 한번 눈 마주쳐볼까요? 말씀 들을 눈, 마음, 생각 했어요. 네, 이번 주부터는 에스라가 시작해요. 너무 오래전에 말씀 들어가지고 에스라를 다 잊어버리는 것 같죠? 우리 에스라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들을 준비할게요. 에스라 말씀, 에스라 처음 시작할 때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다 돌아가서 니네 성전 지어라 이랬죠. 그래서 성전 지으러 사람들이 감동해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와 이제 드디어 성전 짓는다 하고 기뻐했는데 누가 나타났지? 방해꾼이 나타났지. 성전 지었지 못하게, 성전 못 짓게 해가지고 성전이 그만 지어지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사이에 뭐 한다 그랬죠? 자기 집만 멋지게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죠? 선지자님을 보내셨는데 학계 선지자님, 왜 너희 집만 짓느냐? 스가랴 선지자님, 너희 조상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다시 성전을 지을게요. 그거 지으려고 왔어요. 하고 힘을 딱 내가지고 막 성전을 지었더니 이번에도 누가 나타났죠? 맞았어. 방해꾼이 나타나서 진짜 고레스 임금님이 그런 명령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했는데 정말 찾아봤죠. 어떻게 됐지? 맞았어. 찾았어. 그것뿐만 아니라 야 이제 성전 공사 방해하는 집 사람들은 그 집을 무너뜨릴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됐어. 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 사람이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뭐를 줬다고? 힘을 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손과 마음에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완공되고 그렇게 힘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지? 기쁨으로 예배 드렸어요. 이게 6장까지 이야기예요. 이제 기억나요? 기억나는 사람 거기 끄떡끄떡. 나는 정말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하는 사람이 가서 읽어봐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1장에 형제혼을 약속하기로 했던 하나님이 6장까지 이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제 7장.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을까?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까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총 3번 돌아오는데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뭐 했지? 야, 신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냐면 60년이 흘렀어. 와, 60년 엄청 많이 흘렀죠. 그럼 이때까지 사람들이 와, 성전에서 예배 드리니까 즐거울 거야 하고 말했을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갔죠?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랬지?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랬죠. 그 우상 숭배를 처음으로 데리고 온 분이 누구냐면 솔로몬 임금이에요. 솔로몬 임금님이 이방 여자랑 막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자들이 섬기던 신들도 다 같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근데 6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되게 높은 사람, 솔로몬처럼 높은 사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우 제사 드리는 거 너무 번거로워, 아우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찮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 버린 거야. 그럼 또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될까요? 유지야, 왜 자꾸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될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그러면 예배가 귀찮아져. 예배가 싫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그랬냐면 포로로 끌려가고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뭘 가르쳐 줄게? 말씀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멋진 공책을 준비하시고 멋진 연필을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누구를 준비하냐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준비시켜줘.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훈련시켜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구를 준비했냐면 엄청나게 성경을 잘하는 분을 준비해줬어. 이름하여 두둔 누굴까? 이게 지금 책 이름이 뭐죠? 맞았어. 에스라를 준비시키신 거야. 이 에스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냐? 이 에스라는 할아버지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주고 제사장으로 섬겼던 집안이야. 우와, 대단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어. 근데 그 집에서도 에스라는 진짜 성경을 잘 알았어요. 너무너무 잘 알아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연구하고 성경을 막 쓰는 사람이 됐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에스라는 그때 임금님한테 에스라가 말했어? 무조건 따라야지. 임금님이 믿는 첫 번째 신하. 엄청 임금님이 사랑했어요. 그 사람 말을 다 믿어줬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가서 임금님 제가 뭐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그럼 내가 에스라는 줘야지. 그리고 다 줬어요. 임금님께서. 그런 정도로 실력 있는 에스라를 딱 준비시키시고 다 예배가 이제 싫다 이런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돌아가자. 에스라가 그랬어요. 내가 돌아가가지고 결심했어. 말씀을 가르칠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들이 돌아오기로 했어요. 몇 달이나 돌아왔는 줄 알아요? 4달이나 걸어서 왔어. 4달이나 걸어서. 아기까지. 짐승까지. 4달이나 걸어서 뭐하러 왔어요? 이번엔 성전 지으러 안 오고 뭐하러 왔다고요? 말씀을 가르쳐주러. 말씀을 가르쳐주러 갑니다. 성전만 지어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지옥에 가는 거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켜줘. 누구를 준비시켜줘? 사람을. 그때는 에스라, 지금은 누구를 준비시켜줄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 다 준비시켜 주신 거야.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 전사님은 4명이나 돼요. 그래서 동생들을 맨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쉬운 말로 설명하는 걸 훈련시켜 줬어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고? 말씀 잘 가르치려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것 중에 진짜 멋진 게 있어. 이런 다른 목사님이나 이런 분은 정말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제일 감사한 준비가 있는데 그게 누구실까요? 누구를 준비시켜 줄까요? 누구? 맞았어. 가장 큰 준비, 예수님을 준비시켜서 우리 마음속에 얘들아, 내가 너희 선생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탁 넣어주신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가르쳐줘. 누구를 가르쳐줘?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성경 아무리 봐도 잘 몰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알아요. 근데 예수님 내 안에 어떻게 알아요?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많이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과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야. 예수님하고 함께. 그럴 때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 얘 좀 봐봐. 얘 성경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슴에 안고 이거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야 돼. 그리고 모르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가르쳐줘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돼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준비시켜주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기도 하시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처럼 교육자가 되기도 해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준비시켜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식이야.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자, 우리 이제 성경 말씀 어떻게 보라고 그랬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대봐. 자, 그리고 눈 감아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 들어와서 날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속으로. 하나님, 예수님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세요. 하나님, 성전을 아무리 멋지게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몰라서 다시 예배드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늘 예배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랜만에 우리 에스라 말씀 듣으니까 새롭죠? 네. 암송을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에스라 말씀으로 한번 이제 좀 하도록 합니다. 우리 에스라 7장 28절인데 28절 전체가 좀 길어서 그 중간 이후에 하반절만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7장 28절 하반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리 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 말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소리 내서 자꾸 입으로 중얼중얼 외워 보시면 그 입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어디 가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네, 한번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불러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아멘. 말씀을 외우고자 열심히 집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다 함께 올라오게 하노라.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다시 한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너무 잘하십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힘이 되시죠? 같이 일어서서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에스라 7장 28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 7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1절부터 28절까지인데 오늘 읽기는 두 절 말씀만 읽도록 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손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에스라서를 한 해를 넘기고 한 석 달 만에 지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에스라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를 이렇게 홀대해도 되느냐? 죄송한데 그래도 조금 전에 어린이 설교를 한번 복습하니까 여러분 조금 기억이 나시죠? 네, 좀 감이 좀 오셨을 것 같아요. 좀 기억에 그래도 좀 가물가물하지만 우리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여서 거의 한 2,500년 전에 있었던 에스라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어떤 이야기였다고 했죠? 바벨론 1차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힘썼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인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성전을
완공하였다라는 것이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였어요. 7장부터는 2차 포로 귀한 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했죠. 아까 마지막에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에스라가 세 가지를 결심하잖아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다. 한마디로 율법으로 세우는 공동체, 율법 공동체를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포로 귀한 자들의 목적이었어요. 자, 이제 그 이후에 11절부터 오늘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지금 두 가지로 세워진다고 지금 우리가 봤던 거예요.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여기까지 지금 에스라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참 성전 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가 같이 있는 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에스라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도 수백 년 전에,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교회를 세워가시는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2500년 전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하고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에스라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라서가 우리가 봐야 될 정말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반복적으로 에스라 6장 1장부터 지금 7장까지 하면서 자주 나왔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로 이 교회를 세워가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이제 7장 후반부터 에스라 10장까지 뒤에 말을 볼 건데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그래서 에스라서가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힘을 얻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11절부터 7장 11절부터 한번 쭉 볼 텐데 11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 하나 내기 위해서 수식어가 한 줄이 넘게 길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계명이나 말씀이나 율례나 다 같은 단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학자, 제사장 다 지금 같은 의미의 단어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라를 소개할 때 그냥 에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꼭 이렇게 앞에 긴 수식어를 붙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 아까 우리 봤었잖아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에스라에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공식 문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문서가 지금 12절부터 이러하다라고 이 문서 내용을 성경에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봤었으니까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담은 내용이겠죠. 근데 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냥 우리 한글로 쭉 이어서 있는데 이 성경의 그 성경 원본에는 다 이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공식 문서는 페르시아의 당시 언어였던 아람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쭉 기록하다가 이 부분만 공식 문서니까 아람어로 그대로 딱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람어로 기록했을까? 그리고 이 아람어로 기록된 조서를 번역본에 있지만 성경에다 굳이 왜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굳이 이 조서가 긴 공식 문서가 성경에 없어도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스라를 돌아가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실 겁니까? 안 믿으실 겁니까? 그냥 믿죠. 그것으로 사실은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긴 내용들을 여기에 담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원본에는 아람어로 바꿔가지고 일단은
이 일이 진짜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마 아람어로 기록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에스라서가 어떤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선한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해나간다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다면 이 왕의 조서도 이 당시 그 공식 문서도 그런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이제 쭉 보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 마시고 이런 포인트들을 이게 왜 여기에 있을까? 이 말씀이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주제와 흐름을 가지고 이거는 여기에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이 맞을까? 우리 이렇게 성경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려면 이 공식 문서 내용이 우리가 주제는 알겠지만 그래도 어떤 말이 쓰여 있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단락을 한번 저기 나눠드리면서 짚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그냥 한번 쑥 따라 보시기 바래요. 12절부터 시작되는데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단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맞죠? 눈으로 훑어보셨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서 성전을 위해서 쓸 비용들을 누가 담당하겠다? 왕실에서, 왕궁에서, 그리고 나라의 재정에서, 국고에서 부담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더더 그거 외에도 혹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받으면 그것도 가져가도 좋다라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21절부터 보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리겠다라고 하죠. 유브라데 강 건너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옛날 예루살렘에 있는 땅이에요. 지금 바벨론에서는 왕실에서 국고로 재정 지원을 해주겠는데 이제 돌아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그 관리들은 그 땅을 다스리는 관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서 있는 지방 정부, 지자체한테도 재정적인 도움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의 도움을 받도록 허락해 주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 은 100달란트, 뭐 기름을 얼마 쭉 나오는데 이 양이 우리의 지금 도량 이 단위 화폐 단위하고는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강 이렇게 추측해 볼 때 해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양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의 학자들은 이거 아무리 아람어로 되어 있는 문서지만 이거 진짜 맞아라고 논란이 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 양의 그 재정을 지방 정부가 부담해 주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게 24절까지 단락이에요. 마지막 25절, 26절 여기 한 단락이 있는데 이건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5절, 26절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어볼게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자, 26절 시작. 아멘.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너희가 돌아가는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그 당시 절대군주 페르시아 왕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섬길 이유도 없는 사람의 입에서 포로로 끌려온 정복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돌아가서 너희 신을 섬기고 너희 신의 법으로 너희를 다스리고 너의 신의 법으로 그 땅을 통치해라라고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의미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내용들을 좀 봤는데 이 공식 문서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공식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의미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싶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그 성경 구절 하나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21장. 잠언 21장 1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 잠언 22장 1절. 네,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네. 한 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손 안에 있는 마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다고요? 본물과 같다고. 그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본물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시냇물. 그럼 시냇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그 시냇 물줄기를 따라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길을 여는 대로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이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은 그 당시를 통치하는 아주 절대적인 제국의 궁주예요. 그 말 한마디면 넓은 땅이 다 움직이게 하는.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엄청난 선심을 썼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엄청난 정책적인 결정들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페르시아 왕의 뒤에서 누가 그 마음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움직이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강의를 들었죠. 지금 이 말을 설명한 딱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긴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 이 땅에는 지금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뭘로 통치하신다고요? 네, 이래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권능으로. 기억나세요? 예, 보이는 나라는 권능적 통치고 보이지 않는 나라는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바로 이 왕의 조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지금 이 시대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로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을 권능으로 통치하시고 여호와의 손 안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에스라 시대에 그렇게 희미한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분명히 와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더 분명하게 움직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희미하게 어렵게 이 빛을 따라갔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살고 있는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오셨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이 경험하든 못하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안에서 왕의 마음을 임의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며 여러분이 살고 오신 거예요. 알든 모르든. 저도 지난주에 한 두세 번 정도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정말 마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잘 피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정말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제가 마음이 딱 상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잊어버려가지고 가정에서는 불편한 상태로 4, 5일을 제가 지난 한 주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잠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느끼며 여러분 사시기 바라요. 본문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존하셨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셨죠. 거기에 그냥 돌아가서 살라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돌아가는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숫자로 양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명한 실제적인 것으로. 은이 100달란트, 밀과 포도주는 어느 정도, 제사에 쓴 짐승은 이렇게 구하고, 심지어 24절 보니까 성전 봉사자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있어요. 우리 세금 안 내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파격적인 조건들로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삶들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막연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정말 내 필요 이걸 아실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합니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큰 틀에서는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믿음은 부족해요. 에스라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보존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좀 더 구체적인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본문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25절, 26절 2절 읽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정작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한 이야기들은요, 역대로 남과 북 그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으나 서나 나갈 때나 누울 때나 이 말씀을 가르쳐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포로 땅에 끌려가 있는 페르시아 왕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그 율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질 거야라고 하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장차 있을 일들을 구약에서 예언했는데 그 말씀의 실현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보존하고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상으로는 볼 때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그 기독교 역사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초대 교회사를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이 처음 번역된 것이 언제냐면 1800년대 후반쯤이에요. 아직 일제 강점기 들어가기도 전에 막 이제 막 이제 그 당시 조선이 이제 어려워진 시절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높은 관리인데 일본에 사신으로 갔습니다. 사신으로 간 일행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그 사신으로 일본에서 머무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일본 땅에 사신 가면 우리처럼 갔다 며칠만 오는 게 아니라 꽤 오랜 이제 그 시간에 통신사로 가서 거기 문물을 서로 교류하고 이런 이제 자리였는데 머무는 몇 달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거기서 그분이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게 최초의 한글 성경입니다. 이 한글 마가복음 성경을 중국어를 통해서 누가 갖고 들어왔냐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 최초 선교사들이 이 마가복음 한글 성경책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번역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된 우리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고 이어가고 계시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이 땅에 경건한 자손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그래서 중요한 그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온전한 가정. 이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 온전한 가정에 대한 비전으로 우리가 주일날 성경 강좌도 하고 합숙 강좌도 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3년 동안 3번이나 태국에 가서 성경 강좌를 하는 그 사역도 같이 우리가 동력을 했었어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올해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성경 읽기와 함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성경 경건 훈련을 할 것입니다. 좀 이따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는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본문에서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것.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페르시아 왕의 입으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 크신 하늘의 하나님. 그 당시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신에 대한 호칭이에요. 이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마도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문서니까 명분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입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보기에 예루살렘 조그만 지역의 신인 하나님은 크신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공식 문서를 통해서 온 제국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온 땅에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가장 높고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피조물에게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맞지요?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선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노예가 속한 그 밴드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교회가 속한 노예 이제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온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참 마음이 정말 참담한 그런 내용을 봤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영상이었는데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교도 신앙의 근거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타락했다 어쩌다 하더라도 지금도 국가적인 큰 행사에서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지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도 대통령 부부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예배 형식으로 해서 목사님 설교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초청된 목사님의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 마지막을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온 미국이 전 세계가 방송되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초청되어 온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나가요. 또 다른 큰 행사에서 역시 초청되어 온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의 기도는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고요. 미국 정부가 사전에 검열해서 그렇게 하도록 원고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땅의 현실이에요.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검열을 한다지만 그 나라를 대표해서 초대받은 목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충격이고 그런데 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이름이 가려지는 것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태국 갔다 왔잖아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 태국 아이들과 태국 어른 선생님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 그 아이들, 그 사람들 데리고 수십 번 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외치게 한 말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태국 아이들과 선생님들 입을 통해서 큰 소리로 수십 번을 더 외치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왔어요. 백화점에서 하나님의 이름 창조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따만한 십자가 앞에 놓고 그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고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고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었다라는 자체도 또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신이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뭐 어떻게 해서 더하거나 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영광의 자리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간증하실 때 놀라운 일이 많았잖아요. 장로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로 감동받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요. 27절, 28절에서 에스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조서를 쭉 이야기해 나와서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고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잠언 21장의 고백,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에스라가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볼까요? 27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지금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여러분, 에스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너무나도 능력과 실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마무리 감사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자신도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마무리 기도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의 유익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떡고물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누가 듣는 자리든 어떤 압박이 우리에게 있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듣는 사람의 마음,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존하고 자기의 영광도 보존하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스라가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마음에 이 구절을 읽다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이 감동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28절 후반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짧은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 28절 제일 마지막에 짧은 한 구절 어떤 말씀으로 이야기할지 찾으셨어요? 내가 힘을 얻어.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한 에스라의 그 제일 마지막 감동은 내가 힘을 얻어 사람들을 모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였다면 그 말씀과 그 고백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어서 일어나시기 바라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는 것으로 앉아서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하였다면 우리는 그 경험으로 힘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힘을 얻은 사람은 일어나서 주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는 거예요.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동기, 그 결정적인 그 원인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맞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움직이는 힘을 얻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은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힘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노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노라. 고백하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고백하며 힘을 얻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 땅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또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로 힘을 얻어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한 동의심으로 함께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 붙잡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붙잡고 일어나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체적으로 돌보시고 보존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까지는 막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하였는데 이제 주 하나님께 더욱더 구체적으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말씀을 보존하고 계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신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충분히 영광스러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주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힘을 얻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이대로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 믿습니다. 내가 힘을 얻어 백성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였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어 이 땅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사오니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 의지하여 그 성령의 권능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압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뒤에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들 모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든든히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보존하게 하시고 왕의 마음 하나님 손에 있음을 굳게 믿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우리 살아내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는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부족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권능으로 통치하신 줄 믿사오니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압박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계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사오니 이 은혜로 힘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 드렸고 특별히 튀르키예 땅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가는 곳마다 주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시고 특별히 튀르키예 땅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땅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